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피곤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 졸음에 빠져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민망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잠들 수가 있지? 이게 하나님께 예의인가? 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의 본질부터 살펴봅시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심어지면 자체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뇌는 잠든 상태에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낮에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공고화하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특히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는 뇌의 활동이 깨어있을 때만큼이나 활발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수면 중 학습이라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잠든 상태에서도 특정한 정보를 흡수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물론 복잡한 내용을 완전히 학습하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단순한 내용은 무의식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단순한 인간의 지식보다도 훨씬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많은 경우들을 살펴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마리아 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꿈이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이 가장 조용해진 상태, 즉 잠든 상태에서도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에나 깊이 잠들 때의 꿈에 환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교훈하시며 임봉하시나니, 여기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 때에나 깊이 잠들 때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잠든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수많은 잡념과 걱정, 계획과 욕망으로 시끄럽습니다. 마치 라디오의 잡음이 심해서 방송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잡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든 상태에서는 이런 잡음들이 조용해집니다. 의식적인 저항이나 판단, 편견이나 선입관이 약해지고 마음이 더욱 열린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깊숙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중에도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밤중에도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밤중에, 즉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마술이나 요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아무 말씀이나 틀어놓고 자면 자동으로 축복받는다는 미신적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든 시간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즉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둘째, 단순히 소음이나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말씀을 듣기 전에 뒤도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자면서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있을까?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일까? 이런 의문들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 30분, 아니 1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단순히 실험해보자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잠든 시간까지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잠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무의식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씩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불면증과 수면 장애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잠을 빼앗아 갑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잠들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며 새벽에 자주 깨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 평안의 말씀들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무의식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 확신이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깨어있을 때 걱정이 밀려와도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이사야 26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그 결과로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간증합니다. 잠들기 전에 평안의 말씀들을 들었더니 잠이 더 깊어지고 악몽을 꾸는 일이 줄어들고 새벽에 일어나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간증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선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잠들면서 듣기에 특히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들입니다. 시편은 찬양과 기도, 고백과 간구로 가득한 하나님과의 대화집입니다. 특히 시편 23편, 91편, 121편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시편 23편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는 마치 푸른 풀밭에 누워 쉬는 양처럼 평안해집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시편 91편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시편 12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들도 잠들면서 듣기에 좋은 말씀들입니다. 특히 지혜에 관한 말씀들은 우리의 무의식에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같은 말씀들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약의 말씀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특히 좋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씀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런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도 믿음을 강화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들을 듣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소음처럼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먼저 잠들기 전에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역사해 주시고 제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주세요. 잠든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의식적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물론 피곤해서 금방 잠들 수도 있지만 잠들기 전까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또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들으면서 잠든다면 그 말씀이 우리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음성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목소리로 녹음된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소리나 자극적인 목소리는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틀어놓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한두 시간 정도로 타이머를 맞춰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한 성경책을 다 듣고 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의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어도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쌓여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잠든 후 꿈에서도 성경 말씀이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잠든 시간에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놀라운 축복은 바로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적인 치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 깨어진 관계의 회복, 왜곡된 생각의 교정,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까지도 채워주십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치유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든 시간에 듣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병과 상처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육체적 질병들이 사실은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근심, 걱정, 미움, 원망,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현대 의학도 이를 인정하여 심신의학이라는 분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부어주며,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잠든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의 치유 효과는 더욱 특별합니다. 깨어있을 때는 우리의 의식적인 저항이나 논리적 판단이 방해할 수 있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그런 저항이 약해집니다. 마치 수술할 때 마취를 하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상처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완성된 치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치유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들이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잠들면서 들을 때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외로움이 치유됩니다. 설령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둘째, 용서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용서의 말씀들을 잠들면서 들을 때 마음에 맺힌 응어리들이 풀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셋째, 치유와 건강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시편 103편 2절 3절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치유의 능력이 흘러들어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든 후 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우울한 기분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넷째,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는 말씀들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각종 공포증과 불안 장애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런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91편 5절 6절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말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 비교의식과 경쟁 심리로 인해 마음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정체성을 선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놀라운 정체성을 듣고 또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유의 말씀들을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상처와 아픔이 하루에 다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가 치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넷째, 의사의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듣기와 의학적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잠들 때 우리의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까지도 만져주십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치유되고 현재의 아픔이 위로받으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회복됩니다. 많은 의료진들도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마음가짐이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의 능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십시오. 치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잠드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꿈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거나 꿈으로 그와 말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신 수많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야곱은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 역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마리아와 결혼했고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감옥에서 바울을 석방시킨 간수도 꿈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성령 시대인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도서 5장 7절에서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고 하신 것처럼 모든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말씀과 모순되는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꿈에서 받은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 영적인 열매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며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만들거나 두려움을 조성하거나 죄로 이끄는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셋째, 여러 번 반복되거나 강한 인상을 남기는 꿈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거나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십니다. 넷째, 기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꿈을 꾼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꿈의 의미와 출처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꿈과 환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
꿈의 내용도 더 영적이 됩니다.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내용 대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내용들이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성경의 스토리나 인물들이 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면 성경의 장면들이 꿈으로 재현되거나 성경 인물들이 꿈에 나타나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직접 듣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꿈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인도나 현재 상황에 대한 지혜를 꿈을 통해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경험들을 간증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잠든 후 꿈에서 성경 구절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구절이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정확한 답을 주었다는 간증들입니다. 또는 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간증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경험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래를 알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들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넷째, 기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꿈은 깨어나면서 빨리 잊혀집니다. 침대 머리맡에 노트나 핸드폰을 준비해 두었다가 의미 있는 꿈을 꾸면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꿈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성경 말씀이고 꿈은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또한 꿈의 해석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꿈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고 정말 중요한 꿈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잠든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하루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낮에는 세상 일을 하고 밤에는 그냥 쉰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잠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고 꿈꾸는 시간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되며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살전 5장 17절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꿈일기를 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꿈이 더 평안해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